축복합니다. 아멘.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루키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주제는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사들이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300년에서 400년 정도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국가적 리더십으로 부재로 인해 혼란과 무질서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서 통치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땅에 흉년이 아주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웃나라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엘리멜렉이요, 그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압 지방에 살던 나오미의 남편이 그만 병이 들어 아파서 죽게 되고 그 이후에 또 불행하게도 두 아들이 며느리들과 결혼을 하자마자 함께 살았는데 몸이 약해서 죽게 됩니다. 이 또 두 아들이 죽게 되자 이들은 보호자가 없는 그런 가부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정에 세 가부가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남자 셋이 있었는데 남자 셋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웃 나라이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그곳에서 얻은 두 며느리와 함께 세 가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는 가족이라고는 자신과 두 며느리만 남겨진 것입니다. 그때에 나오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나오미는 일어나 모압 땅에서 나와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한참 생각하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이제는 둘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남은 유일한 두 며느리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피부치는 아니지만 두 아들과 그렇게 살았던 두 며느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며느리에게조차도 나오미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두 며느리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시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들아, 이제는 돌아가라. 내 태중에는 너의 남편 될 아들들이 이제는 다시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는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무력해집니다. 자신에게는 두 아들과 남편이 자신을 떠나 죽었으므로 이제는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가족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옆에 있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없어질 때, 그때야 그 가족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참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나오미는 정말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남편과 아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는 며느리들을 다 떠나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모압 땅에서 살 때 얼마나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 아는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가 또 자기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오게 되면 베들레헴에 와서 살아가다 보면은 또 이방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와 같은 또 아픔을 또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들에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전통에는 큰아들이 죽어서 자식이 없으면 둘째 아들이 큰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어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두 아들이 다 죽고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가령 속망이 있어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마음이 아프도다 하고 며느리를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오르바는 어머니와 이별하기 싫지만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혼자 된 나오미를 쫓아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룻기서 1장 16절에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고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이 모압 여인은 죽은 남편에 대한 정절과 혼자가 된 시어머니에 대한 애착심에서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자신의 나라와 고향과 물려받은 신앙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룻의 정절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뒤따릅니다. 룻은 유능하고 마음씨가 좋은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룻의 새 고향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룻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굉장한 부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한 부자니까 그 성문에 앉아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 그런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보아스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되는 그런 좋은 그런 예수님의 본을 닮은 사랑을 그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행복이 룻에게만 의미 깊은 것이 아니었고 룻과 더불어 시어머니의 가슴 아픈 쓰라린 과거도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룻기서와 에스더를 잠깐 짚어보면
룻기와 에스더는 각각 한 여인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두 여인이 모두 다 비천한 처지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큰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된다는 그런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 여인으로서 이방인과 결혼하기 위해 서한 유대민족을 구원하였고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최고의 자리에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과 결혼하여 멸절위기에 처한 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외모에서 여성을 찾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얼굴이 예쁘면 남편의 눈을 즐겁게 하지만 착하고 어진 마음을 지닌 여인의 마음은 오랫동안 남편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유대인은 물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러러 보는 존경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룻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그녀의 가문이나 아름다운 용모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의 신앙과 효도 때문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남편과 일찍이 사별한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베들레헴의 부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오벳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룻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효에 때문입니다. 룻의 효는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행한 효도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효도였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그런 효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며느리에게도 보기 드문 그런 효도를 룻은 하였던 것입니다. 네. 또한 재산과 남편과 자녀가 있을 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서 시어머니에게 행한 효도였습니다. 아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빈손이 되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가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강권했습니다. 나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마저 나처럼 살아간다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 고향에 돌아가서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너희에게 합당한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룻은 그러나 룻은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는 룻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녀의 아름다운 효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아름다운 효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희박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조건도 미래의 약속도 없는 가운데 오직 시어머니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것뿐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에 대한 정조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신을 현대적인 의미로
개인으로 느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가족과 시족의 우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더라도 인격적인 존재로 계속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아직까지 가지지 못했고, 후손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으면 자기 삶의 의미가 성취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 후세들이 있으니까 그 대를 이어간다는 그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곧 사회적 죽음을 뜻하고, 한 가게가 끊어지면 모든 선조들과의 삶에서 단절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사상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선호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대는 바뀌지 않았습니까? 남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잘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루시의 아들을 얻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혈통을 따지면 나오면 이 손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혈통적으로는.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이 아이는 남편에게 가계를 이어갈 후손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루시 아무 남자와 혼인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물을 자와 혼인을 한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곧 남편과 시아버지의 친척 가운데서 죽은 남편의 혈통을 이어줄 의무를 지닌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점입니다. 아멘. 이러한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처자들을 나오미는 형식에 맞추어 입양을 한 것입니다. 루세게 난 보아스에게서 난 그 아들을 나오미의 자식으로 길렀다는 것입니다. 루키스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롯은 오르바 같이 돌아갈 수도 재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번 유대인의 남자의 아내가 되었으니 끝까지 유대인의 아내로서 정조를 지키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루키서 3장 11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31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며 사랑을 지키는 여인은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 여인을 만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둘째 교훈은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재산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말하라 쓴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나오미는 자신을 말하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인생의 쓴물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으니 자신이 텅 빈 그릇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피투성이가 되었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모압에서 베들레헴 떡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룻이 말하기를 시어머니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어떤 여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도 친절하심과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나오미의 신실한 신앙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오미로 통해서 룻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남편 그리고 또 남편의 동생까지 그 두 형제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어머니를 따라오는 것은 아마 나오미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심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도 신실하심을 또 친절하심을 100%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보는 하나님의 백성과 신앙에 합류한 이방 여인이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의 선조 가운데 들어가는 영예를 누린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신앙에 합류할 수 있다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때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믿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계산적인 신앙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룻을 기뻐하였습니다. 룻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멸류관을 받아쓰고 지금쯤 아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 영광을 얻었습니다. 표를 행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서 주님께 큰 칭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인간으로서의 살아가는 도를 깨닫게 하시고 법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그 효는 우리가 본받아서 또 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희들에게도 이런 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효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일평생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